1912년 9월 1일 평양 경창문안 여자성경학원에서 설립된 예수교 장로회 조선총회가 올해로 110주년을 맞았다. 척박했던 한국당의 복음의 빛을 전하며 세계교회사에 유례없는 한국교회의 대부흥을 이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다양한 선교와 봉사를 실천해 나가며 한국교회의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족문화 형성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다. 특별히 이번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을 위해 기념예배에서부터 학술 심포지엄 개최, 기념 논문집 발간, 다큐멘터리 제작 등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국장로교회의 시대적 소명을 점검하고 새로운 연합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모든 장로교단의 형제됨을 확인하고 새로운 연합과 미래 발전을 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10주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설립 11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는 8월 26일 충현교회에서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각 교단의 연합을 도모하면서 장로교회의 미래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많은 행사들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장로교회 연합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준비위원을 맡으신 네 분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신 예장 합동총무이신 고영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위원회 총무를 맡으신 예장 통합 사무총장이신 김보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비위원회 서기를 맡으신 예장 대신 총무이신 조강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위원회 회계를 맡으신 예장 백석 사무총장이신 김종명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한국교회로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번 기념대회에 대한 취지와 주제에 대한 소개를 고영기 목사님께서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교회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는 현재 존재론적 위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탈종교 그리고 탈문화 이런 모든 것이 현재로 볼 때는 위기 중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때에 우리 장로교 110주년을 맞이해서 근본 행사를 갖는다는 것은 장로교회 각 교단의 연합을 고양시키고 나가서 우리 장로교 미래 발전의 토양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취지고, 나가서 우리 장로교회는 뿌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의 원형을 찾고 좀 더 나가서는 우리 장로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기념대회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 김보현 목사님께서도 한번.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 따라서 이번 대회 주제를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역사 앞에,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 예, 아주 네. 중요한 주제네요. 예. 예, 이번 대회 저희들이 58개 장로교단이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장로교단들이 모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은 우선 고문에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신 한용운 목사님과 또 증경총회장 리민식 목사님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대회장은 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 합동총회의 백왕식 목사님, 예장통합의 류영모 총회장님, 그리고 예장백석의 장종현 총회장님, 그리고 우리 회원교단들의 총회장님들은 상임회장 그리고 공동대회장으로 모셨고요. 대회 조직 안에는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심포지엄,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동원하는 그런 일을 맡은 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예, 취지와 주제 그리고 조직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셨고, 예, 한국 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주요 행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광식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번에 행사는 이제 기념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는데 예배는 이제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8월 26일 날 기념대회 하는 기념 예배하고 9월 4일 날 주일 날 드려지는 기념 주일 예배하고 분류해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9월 4일 날 드려지는 예배는 전국 장로교회가 한 공동체로서의 예배, 한국 장로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예배로 드릴 것이고 8월 26일 날 드리는 기념 예배는 58개 장로 교단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적 의미의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 8월 26일 날 전체로 함께 모이는 기념 예배가 있고, 예. 9월 4일인가요? 9월, 예, 9월 9월 4일 날 4일입니다. 각 지역 교회에서 장로 교회들마다 이제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는 두 가지로. 8월 26일 날 11시 예배 드리고 예, 예. 심포지엄은 오후 2시에 오후에 되십니다. 하고. 예, 아, 같은 날. 예. 장소는 같은 지금 충현교회입니다. 충현교회에서 예, 하고요. 김정명 목사님께서. 저는 학술 심포지엄하고 그다음에 8월 26일 날 오후에 있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예.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 동일한 8월 26일 날 오후 2시에 충영교회에서 있게 되겠는데요. 그날 저희들이 그 학술 심포지엄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국 그 110주년을 맞이해서 장로교 110주년을 맞이해서 그 교회사 측면에서 한번 아무래도 역사적인 조명이 필요하겠네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한국 그 장로교를 조명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실천 신학 입장에서 그래서 세 분의 교수님들이 이제 발제하고 논찬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저희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 장로교의 단순한 역사를 서술식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장로교의 뿌리를 찾는 일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분열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리고 한국 장로회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방향을 제시하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다큐멘터리를 섬기고 헌신해 주시는 CTS에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오는 9월 4일 주일인데요. 전국 모든 장로교회가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텐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예배 자료를 전국 교회에 배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광식 목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 웹사이트에 예배 자료를 다 공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설교문, 그다음에 공동 기도문, 비전 선언문,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영상을 5분 정도로 축소를 해서 편집해서 그 자료를 올려놓으면 이제 저희가 본부에서 전국 교단에 QR 코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각 교회에서는 그 QR 코드를 접속해서 카메라 찍으면 바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문이 나가는 거군요. 예, 공통적인 설교문이 나가고 그거를 이제 각 교회에서 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QR 코드를 통해서 그날에는 우리 예. 장로교 전체가 아하. 같은 설교 아하. 주제를 가지고 예. 한 마음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있습니다. 그런 기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분 모두 각 교단의 일을 위해서 늘 애써 오시는 분들인데 이번 110주년 기념대회에 대한 남다른 소감과 감동이 있으실 줄 아는데요. 한 말씀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기 목사님부터. 예. 저는 이제 근본대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예. 그 찬양의 곡은 뭐냐?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예.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네. 예.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주님 내게 품으신 그 뜻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대를 갖게 해달라.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자, 우리는 모습은 틀립니다. 그리고
행동도 틀립니다. 자원 환경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로교라는 큰 틀에서 뿌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본 기회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 예,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소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예. 김보영 목사님은? 예. 예, 소감 저도 한번 이번에 해주시죠.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60개 교단이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또 논의하고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로 다른 전통들도 그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그런 감동과 소감이 있다면 그런 서로 다른 모습들이 서로의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장로교의 풍성함을 드러낼 그런 다양성의 소재다라는 것들을 경험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예배를 통해 표현되고 또 우리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 전국 우리 장로교단들 속한 교회들에게 나눠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동력 또 섬김의 동력이 되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예, 조광식 목사님께서도 소감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념대회를 통해서 저는 그 역사에 대한 좀 새로운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는데 역사는 미래의 보물 창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잘된 것은 계승해서 더 나은 미래의 큰 자산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소중한 자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기념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역사라고 하는 그 과거에 대한 그런 그 바른 인식 없이는 미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김정일 목사님께서 한번 저는 그 나눠주시죠.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 침체기를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교회가 현실에 직면한 것을 철저하게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의 회복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교회에서 미래를 주도해가는 준비된 장로 그런 장로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며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끈 한국 장로교회 110년의 역사 이야기를 잠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교회에 있어서 한국 장로교회가 해왔던 역할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보는 시각들이 다를 수 있는데 고영주 목사님 뭐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1907년 1월 달입니다.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의 바람이 하나님께서 바로 1907년 동로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912년도에 제1회 총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5년 지나서 아니 5년이 아닙니다. 1907년 1월 달에 그러니까 12년에 이제 장로교 총회가 설립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동로회가 1907년도에 세워지고 나가서 5년 후에 총회가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도하는 뒷받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평양 장도에서 그 엄청난 기도의 운동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장로교를 사랑하신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 한국 장로교회는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회개 역사. 그리고 한국 근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또 우리 장로교가 종교 단체로서 일제 압박 속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선교의 빚을 갚는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 동로회 때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2년도에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근본 장로교회 행사가 선교로 시작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로 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07년과 1912년에 계속 반복이 그렇습니다. 나오네요. 동노회가 1907년 7년. 평양 대북 예. 운동이고 제주도 선교사 그렇습니다. 파송이고 12년이 이제 장로 그렇습니다. 총회 노예가 시작되고 예. 선교사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님 예. 그리고 5년에 첫 번째 일회 총회 바로 중국 산동성의 선교사 파송. 해외 선교가 그렇습니다. 시작이 된. 예. 예. 아주 중요한 예. 분기점입니다. 예. 이 한국 교회 안에서의 어떤 한국 장로교의 역할에 대한 얘기, 조광신 목사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데 한국 장로교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장로교회가 현재 한국교회에 있고요. 이런 면에서 저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성경적 신앙관입니다. 장로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그 성경적 신앙관이 확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애국 운동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 민족의 애환을 한국 장로교회가 보듬고 같이 갔다. 그래서 대다수의 3.1 운동이라든가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가 사회 계몽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장로교회가 앞장서서 이루었기 때문에 민족 속에 녹아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교회 부흥을 일으켰다 생각을 하고요. 세 그 부분은 번째로는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돌아볼 때 상당히 좀 적용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회 운동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구제 활동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함께 보듬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혀서 기독교 안의 교회가 아니라 사회 속의 교회로의 변화가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뭐 신앙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리의 그 장로교 선조들의 신앙을 제대로만 좀 우리가 계승해도 참 이 시대 가운데 좋은 그런 모습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한국 장로교회가 여러 교단으로 나뉘었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장로교라고 하는 한 뿌리를 함께 기억하면서 늘 한국 교회 성장과 부흥을 함께 해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분열에 대한 상처들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숙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11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한국교회 연합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현 목사님.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한국 장로교 역사적으로 그 여러 가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의 그 저희들이 과거를 또 잊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 그런 분열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단들 간에도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다는 점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이제 분열은 극복되어야 하고 또 상처는 치유되어야 마땅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연합하고 또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를 넓혀감으로 해서 우선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아마 이런 분열의 그늘 속에 이것이 이단의 온상으로 자리 잡는 그런 또 현실도 저희가 있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이런 분열의 또 그런 아픔 속에 건전하지 못한 장로교회들이 또 저희들도 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장로교회 있다고 보통 말하는데 이런 것들 또한 통제 바깥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은신처 역할을 하는 이름처럼 마치 장로교회라는 것이 쓰여온 것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교회단이 뭐 200개가 넘는다고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만 저는 장로교회들이 이번 연합 예배는 저희들이 행사로 치르지만 연합의 모임들을 통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교단들마다 건전성을 제고하고 약한 부분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저희들이 장로교단을 좀 더 건전한 교단으로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교단들로서 양육할 수 있도록 또 양성해 수 있도록 논의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정용 목사님께서도 나눠주시죠. 그 한국 교회의 그 분열은 한국 장로교의 분열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또 한국 교회의 연합 활동의 그 분열의 중심에는 사실은 한국 장로교가 항상 있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분열과 또 연합의 또 예, 예. 양면이 있네요. 예, 그래서 뭐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1920년 이후에 일본 그 지배하에 신사참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고요. 그다음에 1950년 이후에는 그로 인해서 분열의 역사, 장로교의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고 봐요. 그러나 1960년, 80년대에 거치면서 장로교는 폭발적인 이제 부흥을 맞이했는데 현재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실 이제 침체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이 사실 이제 장로교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보면서 이번 110주년을 맞이해서 이 분열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26일 날 이제 오전 10시 30분에 충현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심포지움에 참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9월 4일 주일날 이 장로교회는 공동으로 전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온 한국교회의 장로교회가 다 9월 4일 날 공동으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장로교회의 그 아픔과 상처도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까 이제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회가 영역이 함께하네요. 영광이 있는 반면에 또 그늘도 있고. 자, 이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한국교회 그 110년 그 복음이 들어온 것부터 따지면 한 130년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역사를 쭉 저희들이 일별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한두 마디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까 그 목사님. 김정명 사무총장님이 좋은 말씀했는데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1952년도 고신이 신사참배 문제로 예. 사실은 분열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1953년도에는 기장 측이 자유주의 신앙 문제로 분열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가서 1959년도에 59년. 합동통합이 WCC 가입 문제로 분열된 겁니다. 1970년도, 80년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보수교단과 진보교단이 서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보수교단은 개인 구원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전도, 선교, 부흥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진보는 사회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가난한 분들, 소외된 분들,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지금 대립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과거의 현실인데 이것을 우리 근본 기회를 통해서 정말 보수와 진보, 장로교회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재 4만 2천 교회로 되어 있으면 한국교회 약 75%입니다. 한국교회 약 75%.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엄청난 장로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접촉점을 찾고 각자 도생의 원리가 아니라 상생의 원리로 예. 한번 가는데 이것이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그 민족의 아픔을 그렇습니다. 모른 척 하지 않고 관여해오고 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놀라운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의견이 많이 나뉘어지고 분열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 각 교단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일어나갈 수 있는 어떤 사명과 비전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사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연합의 밑거름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힘을 좀 이렇게 축적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로마 교회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외부의 공격도 있었지만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내부 분열 또는 기득권 싸움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존재론적 위기 예. 뭐 그런 거랑 파워. 연결이 되겠네요. 예.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연합의 밑거름으로 가야 될 것이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이제 연합에 대한 그렇습니다. 요청이 예. 굉장히 왜냐하면 강력하다. 코로나라든지 또 지금 동성애 문제라든지 스크법 문제라든지 이슬람 문제 이런
어떤 문제에서는 우리가 신학적인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공유해서 힘을 합칠 때 대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잘 신앙은 나갈 때, 틀리지만 잘 나갈 때는 뭐 그런 게 별로 어려움이 수 왔을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네.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함께 예, 예. 생각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예. 조강식 목사님께서도 좀 나눠주시죠.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떤 사명감이라고 하면은 저는 공교회성의 회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상 장로교회는 하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로 시작해서 어떤 신학적인 이슈도 있지만은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 때문에 분열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교단이 많지만은 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 그 신앙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를 하나로 묶는 공교회성, 교단들이 독자의 노선을 걷지만은 전체적인 공교회성을 회복해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고 하면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 예. 거룩한 공교회. 예, 한국 장로교회가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끈 데에는 좀 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선교와 봉사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뭐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선교와 봉사를 통해 배운 감사의 메시지 또 앞으로 비전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표현 목사님 나눠주시죠. 네, 뭐 저희들이 110주년을 지금 기념하는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110년의 역사 또 130년의 선교 역사 저희들이 교단이나 교회 역사를 생각하면 세계교회 쪽에서는 굉장히 짧은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는 매우 크고 놀랍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데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 우리 한국교회 상황, 뭐 장로교회 역사 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흑암에 처한 그 백성들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언자들이 고백하는 그런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았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는 앞서 여러 번 언급된 것처럼 교회가 형성되면서 이미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일 겁니다. 그게 제주도도 사실 그 당시는 해외와 다름없는 것이었죠. 제주도로 또 중국으로 저희들이 우리도 약한데 이제 막 출발한 교단이요 교회인데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 그건 교회 본질에 굉장히 충실한 교회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복음의 선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1907년 동로회가 설립하던 그 해에는 그때 WARC 지금은 WCRC라고 하지요. 세계 개혁교회 연맹 이 총회 열리는데 그때도 우리 한국교회 대표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해방 후 3년밖에 되지 않은 1948년 세계 교회들이 한 자리 모이는 데에도 한국교회 대표들이 참여했던 기록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교회 선교 역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과 세계 교회와 함께 되기 위한 역사가 병행했다고 보고요. 봉사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그 당시 나라 잃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봉사했지만 저는 3.1운동을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봉사 공동체로서 섬김의 공동체로서 어떤 우리의 사명을 잘 보여준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당시 어떻게 보면 조직을 동원할 만한 조직이 뭐 교회밖에 전국적인 없다는 조직은 얘기가.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보통 예. 평가들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자부심, 사명을 회복해서 공공성을 높이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교회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양극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가 국내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종교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사회를 선도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진보 뭐 보수를 떠나서 예. 양극화를 극복하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 될 수 있는 예, 예. 그런 부분이에요. 상생연대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네.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외시하지 않고 돌보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 굉장히 인류의 중요한 것 보편적 의지에 관심을 가지고 양극단을 넘어서 이제는 화해, 상생, 예. 그리고 연합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다. 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정민 목사님. 예. 그 한국 장로교회의 선교와 봉사에 대한 감사의 의미 가운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본다면은 한국 그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선교와 그다음에
사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봅니다. 그 정신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요. 좀 전에도 우리 권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오셔서 학교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병원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명칭이 바뀌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과원, 이제 복지 이런 것들의 이제 초석을 사실 낳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한국 장로교회가 그 역할을 지금도 사실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당하시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뭐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고 앞으로도 한국 장로교회가 이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가감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적 교육을 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3.1운동을 꿈꿀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3.1운동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3.1운동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하나의 모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바로 그 역량이 한국 근대화를 이룬 겁니다.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지난주에 이제 사학법과 관련해서도 기독교 학교의 존립이 흔들리는 이런 부분하고 얘기되면서 예를 들자면 유관순 같은 사람들이 그럼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기독교 학교에서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기독교 얘기들이 교육을 나누는 받은 것 거거든요.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으로 한국교회 사역의 모습들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을 통해 한국장로교회에 속한 각 교단에 앞으로의 비전도 새롭게 세워졌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기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저희 현재 우리 합동교단은 1만 1,758개 교회 그리고 61개 노예 그리고 약 한 270만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2만 4,855명 정확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2만 1,5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미래정착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총회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총회는 정치총회가 아니라 정책총회로 가야 된다. 아, 정치총회가 아니라 정책총회로 가야 된다. 아주 좋은 구원. 두 번째는 개혁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다음 세대 세우지 않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운동을 영성으로 기도운동을 해서 프레어게인 기도운동 그리고 은혜로운 동행기도 이제 이번 총회는 전도 그 역량 모은 것을 다음 세대 전도로 집중적으로 미래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총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김보현 목사님. 예. 네,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을 저는 생명 위기의 그런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출산율 저하라든지 자살률 높은 자살률, 그다음에 이 지방의 소멸들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그 이야기할 때 이것이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걸 인식을 합니다. 큰 그림 속에서 이제 교회가 또 겪고 있는 그런 생명 위기의 현실을 저희가 직시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고 더 인식하게 되고 뭐 최근에도 폭염과 폭우를 저희가 겪습니다만 이런 기후 위기가 지금 이제는 기후 재난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목회, 생명을 중시하는 교회들의 어떤 사명을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고 교회와 예배 회복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가 말씀드린 공공성을 높이고 또 생명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생명의 공동체로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운동의 구심점으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전방에서 감당하는 교회들은 조금 더 선교적인 교회로 지역사회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회로 가는 그런 새로운 모델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또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과 비전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문턱이 높지 않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그렇죠. 예. 세속에는 물들지 않아야 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지역 속의 불구하고 섬과 같은 교회가 예. 아니라 지역을 섬기는 그런 마을의 중심이 되는 예. 그런 교회들을 생각합니다. 조광식 목사님. 저희 대신총회는 그 개척 정신이라고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개척 정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개척의 정신을 갖고 개척을 해서 지금 현재 대신총회를 이루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1948년도에 김치선 목사님께서 300만 구령운동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대한신학교를 설립하면서 외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8,000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 개척 정신이죠. 그것이 이제 1961년에 교단 설립의 이제 모토가 되어졌고 지금까지 그 정신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개척이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28,000 우물재단을 설립했고 28,000 우물재단을 통해서 교회 개척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목회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미래 목회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것의 주안점이 아니라 좀 장로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회복, 본질적인 비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교단의 방향을 잡아가자. 이것이 저희 교단이 앞으로 세워가는 비전입니다. 김종명 목사님 나와주시죠.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대혼란을 겪었고요. 또 지금도 사실 좀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해결 방안이 뭐냐 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본다면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백석총회가 이제 금년 9월 달이 이제 4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45주년에 관련된 많은 기념대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단의 정체성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우리 설립자 되신 장종인 목사님 주창하셨는데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이 이제 사실 있습니다. 조금 소개하면은 신앙운동,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신앙회복운동, 세 번째가 회개용서운동, 네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운동, 다섯 번째가 영적 생명운동, 그다음에 나눔운동, 그리고 마지막이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뿌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는 열매고 마지막 기도 성령 운동이 이제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선순화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주년을 맞이하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그 실천 운동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기도 성령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단과 또 교단을 넘어서서 한국 장로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단의 미래를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9월이 그러니까 45세 총회기가 시작되고 내년이 이제 45주년 기념대회가 있는 거군요. 계속해서 연결해서. 장로교회가 사실은 뭐 아까도 뭐 합동총회 규모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 장로교단인 PCUSA가 150만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많은 영향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한국 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많은 사명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공교회성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안에 70% 정도가 이제 장로교지만 또 이제 저희가 하나됨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너무 또 뭐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다양한 교단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고 특별히 나눠주실 어떤 기도 제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 부분을 전해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기 목사님부터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의 교회사라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분열사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0년 전에 한 뿌리에서 시작된 우리 장로교단이 지금은
약 260개의 교단으로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분열됨으로 교회가 많아지고 교단이 많아지는 측도 있지만은 반면에 우리 교단이 최고다, 우리 교단만이 이게 신학이 최고다는 어떤 자만심 내는 어떤 자긍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연합이 잘 안 됩니다. 그거를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영적인 운동. 그래서 배구의 총회장이신 소강성 목사님이 프레이어겐을 시작해서 기도한국 10년 전에 우리 합동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였던 기도한국이 10년 전에 끊어졌어요. 10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회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 교단이 지금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기도 제목은 한국교회 연합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김보영 네, 목사님께서도 저 예. 기도 제목 전 3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110년 예배도 드립니다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가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애국, 애족, 애민의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생명의 위기 시대에 저희들이 코로나의 위기가 종식되고 또 우크라이나, 미얀마의 그런 우리 정말 인류의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빨리 끝나길 바라고, 기후 위기에 맞서는 우리 책임 있는 신앙인들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강신 목사님. 예. 이번 기념대회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점이 화합과 연합을 통한 공교회성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장로교회가 공교회성 회복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종면 예, 선생님. 저도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요.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장로교회에 철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한국 장로교회가 밑거름이 돼야 되겠다.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제와 같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장로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당부드리는데 8월 26일 날 기념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고, 무엇보다도 9월 4일 날 있을 한국 장로교회 전체 예배 모두가 다 동참했습니다 하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8월 26일 날 충현교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준비위원을 맡으신 4분을 모시고 이번 기념대회에 대한 소개와 한국장로교회 연합과 사명에 관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한민족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 110년 전 총회를 설립한 한국장로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대회 주제처럼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연합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